세상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사실은 세상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그죠? 단 한편의 그림으로도 그릴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복잡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단 하나로 딱 정리만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참 다양한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언제든 이제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봐서 전하고 때를 보지 때에 따라서 안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삶으로 나타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지혜와 담대함이 참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에벤멜렉의 요구로 웅덩이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왕궁의 시대 뜰에서 이제 기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왕 시드기야로부터 비밀한 이 만남을 제안받습니다. 이렇게 비밀스러운 만남 속에서 주어진 대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14절 말씀이 전하는 것처럼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집 제3문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제3문이 어디일까? 잘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게 곳을 지적하긴 하지만 정확한 곳은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왕이 다니는 비밀스러운 장소일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왕이 사용하는 비밀스러운 이 통로로 이 왕은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만큼 지금 선지자를 만나고자 하는 이 왕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은밀하게 부르는 왕은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또 요구하는 것이죠. 무엇을 요구하냐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은 이 자세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그죠? 나한테 전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도 거짓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말해라라고 이 명령을 합니다. 이 얘기를 딱 들은 예레미야는 순간 좀 멈칫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직하게 복음을 전하였다가 웅덩이 감옥에 빠졌던 바로 얼마 전의 일들이 지금 생각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한 가지 조건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받은 대로 정직하게 알려줄 테니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이 선지자의 이 제안에 대하여서 받아들입니다. 결코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관료들에게도 널 넘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선지자의 어떤 두려움과 지혜가 잘 묻어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후에 선지자는 이제 왕에게 아주 정직하게 복음을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살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 불사름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의 가족들도 다 살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이 바벨론에 의하여 불사름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전합니다. 항상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상황에 따라 선지자는 바꾼 적이 없어요. 그 정확하게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스데기야가 선지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스데기야의 질문을 보게 되면 매우 스데기야가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데기야는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만약에 항복한다면 바벨론에 미리 항복한 유대인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항복할 수도 있는데 항복하면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을 잘 보호해 줄 것 같은데 왕이니까요. 적국의 왕이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먼저 항복한 유대인들은 이 스데기야 왕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제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스데기야 왕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19절 보면 그런 마음을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19절에. 그러자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의 손에 왕은 결코 넘어가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전해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 말 순종하면 왕은 생명을 얻고 또 복까지 얻을 겁니다.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복도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생명을 얻고 복도 받는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음을 들으면 생명을 얻고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생명을 얻고 복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절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방백들에 의해 끌려갈 것입니다. 다 끌려간다네요. 왕궁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겠죠. 왜냐하면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다 죽은 것이고 여자들이 끌려간다는 것은 남자가 다 죽었다는 뜻이죠. 다 이제 전쟁에서 진멸하였고 전쟁하지 않는 여성들과 아이들은 다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끌려가면서 그 여인들이 왕을 향하여 이렇게 노래할 것입니다. 왕은 친구들의 꾀임에 빠져서 망하였다. 왕의 다리가 진흙에 빠지니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조롱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왕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믿었는데 그들이 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이렇게 노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것에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아내와 가족들이 다 바벨론에 잡혀갈 것이고 왕도 잡혀갈 것이고 성은 다 불사름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 앞에서 지금
하고 하는 지금 말씀인 겁니다. 그러자 시드기야의 반응이 좀 독특합니다. 계속해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를 때부터 시드기야의 마음속에 지금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는 없는 거예요. 이 차이가 보죠. 시드기야는 선지자에게 누구에게도 자신에게 한 말을 전하지 말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혹 방백들이 질문한다면 요나단의 집으로 보내지 말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는 그런 말이 오고 갔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방백들이 와서 도대체 왕이랑 무슨 이야기를 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왕의 요청대로 선지자가 대답을 하자 더 이상 이제 악한 일이 생기지 않고 예레미야는 시대의 뜰에서 머물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까지. 우리 39장을 보게 되면 이제 드디어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제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모습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잘 여러분께 따르면서 생각하면서 무엇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말씀, 이 15절로부터 28절까지 보면서 이런 말씀들이 단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복음인가? 정치적 선택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세상의 소리인가? 본문은 이러한 질문 가운데 사는 길과 멸망의 길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와 시드기야의 이 대화와 그 다음에 상황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이죠. 근데 이 모습은 단지 시드기야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에 설 것인지, 맞죠? 아니면 지옥의 길에 설 것인지, 결정되어 항상 앞에 있는 것이죠. 어느 길로 갈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 깊숙이 생명의 길로 가지 말고, 지옥의 길로 가지 말고 생명과 복을 얻는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밀한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교훈을 잘 생각해야 되고 오늘 21세기라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금 다짐하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거죠.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위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 하나님을 저울질하는 사람들이 의미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주인 노릇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부터 세상은요,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를 지키려고 온갖 죄악을 실행하였습니다. 저 사람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인류 시초부터 일어났습니다. 다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이 욕망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다 육신의 정욕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이생의 자랑 때문에 동생을 그렇게 죽이는 일을 한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타락의 극에 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지음을 후회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저들이 타락하였습니까? 그래서 물러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심판을 받고 나면 정신 바짝 차리고서 살아야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였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의 두려움을 이기려고 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두려움을 이기려고 자신들의 교만을 드러낸 겁니다. 우리가 두 번 다시 물로서는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말자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땅에 흩어져라 그랬습니다. 충만하라 그랬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였고 자기들의 공동체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공동체를 만들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서 정말로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흩으시고 말았습니다. 강제적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인류를 흩으신 겁니다. 흩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 창조 세계 가운데 일어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존재하기에 늘 무엇인가를 의지합니다. 바벨탑 이후의 자연세계, 이 인간세계 가운데 만연된 것이 바로 각종 자연 종교입니다. 우상이죠. 우상.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 자연 종교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반증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바벨탑을 짓는다고 해서 세상에 강력한 왕국을 만든다고 해서 대단한 어떤 그 세력을 가지고 갖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상 가장 찬란한 문화를 이루었던 모든 민족들도 다 각종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한 나라의 왕이지만 그 역시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자신보다 더 강력한 탐욕 세력에 의하여 자신이 누렸던 부귀 영화를 빼앗김을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자신도 왕인데 바벨론 왕에 의하여서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을 빼앗김을 당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처해진 겁니다.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게 싫은 거잖아요. 빈털터리가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포로가 돼서 적국에서 어떤 다른 나라의 왕으로서 포로된 물론 식민지국가의 왕이지만 대접을 받는 거 그것도 불안해 죽겠는데 저 백성들에게 자신이 모욕당하는 걸 생각하니까 더더욱 견디기 힘든 거죠. 그 두려움, 그 불안함이 그를 다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답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선지자를 부르는 건 아니겠어요.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려고 한 것이죠. 이건 매우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일 자체는 너무너무 잘한 일입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유지하고 싶은 비결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자,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였다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데 그것은 다 자기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필요한 또 하나의 도구일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정말 이 말씀이 내 생명인가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또 하나의 도구인가, 뭐 여러 도구 많잖아요. 그 도구 중에 하나인가?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선지자의 말씀을 자신의 생명으로 받지 아니하고 도구로 본 거예요. 선지자는 그게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시드기야는 도구로 본 것입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모습은 항상 같습니다. 다 보이는 것으로 위장하기를 좋아합니다. 재산, 권력, 외모, 학력 등 보이는 것이 화려하면 자신도 화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걸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이 아니라 성김과 겸손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으로 위장하며 교만을 떠는 세상은 참 불쌍합니다. 주머니가 좀 두둑하다고 까부는 것을 보면 참 그 모습이 측은하게 하지 합니다. 시드기야의 모습은 참 측은하고 자기는 왕이냐. 외적인 모습은 왕이잖아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속은 불안과 초조 속에 있잖아요. 얼마나 참 측은하고 불쌍합니까? 근데 외형으로는 위장하고 그걸 끝까지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왕이라고. 내가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있고 내가 세상에서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고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가진 재산? 그런 겁니다. 그것으로 자꾸만 치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속에서는 불안과 초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과 초조를 위장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것들로 덕지덕지 가면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런 세상의 부귀와 영화로 이 위장한 모습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잠시 잠깐이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강렬한 빛에 의하여 그 위장들이 다 녹아서 없어질 겁니다. 그때 아무것도 없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참 우리 봐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는 어떤가? 정말 우리는 보이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선을 삼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가진 두려움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되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위장을 하고 아무리 멋있는 모습으로 덕지덕지 싼다 할지라도 빛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다 녹아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안식과 참된 생명, 참된 복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위장하고 있다. 이 사실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이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러한 세상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앞서서 세상이 가진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를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이 사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시드기야는 생명을 얻는 길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부른 겁니다. 그리고 사는 길에 대해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른 길이 있으려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 즉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선지자는 이 사실을 전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살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 얻는 길에 대하여서 복잡하게 주어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지옥 갑니다. 패망에 이릅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드기야가 어땠습니까? 머뭇머뭇거렸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길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에 흔들립니다. 세상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일입니다. 머뭇머뭇거리죠. 세상도 버리고 싶지 않고 하나님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세상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아주 무섭게 질책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바알이냐 여호와냐 결정하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머뭇머뭇거려. 이게 머뭇머뭇하는 게 이게 세상의 특징입니다. 특징이에요. 여러분, 머뭇머뭇한다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다 갖고 싶거든요. 세상도 갖고 싶고 하나님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적인 어떤 만족과 위안을 얻고 싶고 세상을 통하여서 외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고 싶은 겁니다.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니까 못하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겁니다. 여기도 가고 싶은데 여기도 가고 싶은데. 엘리야 선지자는 나와 우리 집안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겠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근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저울질하는 거예요. 세상이 사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 다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이잖아요. 생명을 얻은 자가 사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말씀이죠.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산 자는 그 말씀이 양식이 되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생명을 얻습니다. 예레미야는 20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을 보존하고 복을 받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보존되고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도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주어집니다.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어요. 다른 길을. 이 길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그 푯대를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푯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준 약속이에요. 복음을 듣고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 받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복을 얻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우리 앞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 앞에 그 길이 누워져 있어요. 아주 그냥 선명하게 보여졌어요. 흐릿하게도 보이지 않고 선명하게 딱 보여준 겁니다. 그러므로 그 보여준 것을 듣지 않았다면 그 심판은 시드기야가 받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사는 길, 그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을 깨우는 일은 담대한 자세로 정직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항상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죽은 곳이고 사단의 지배를 받기에 본질적으로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게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복음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살아나니까 복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살아나지 않은 자, 죽은 자는요,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기에 본질적으로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조롱하는 것에는 선수지만 칭찬하는 것에는 정말로 꼴찌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사실 거듭났어도 이 예쁜 성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남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일을 앞장섭니다. 그런데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는 거의 없습니다. 초록이 동색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비판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들은 항상 같이 모여 있어요. 복음의 반응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복음의 반응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이 사람이 언제 살아났는지, 언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했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물론 자기 시절이 이때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라고 생각하는 시점 이전에 이미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인식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인식하는 건 뭐야? 이미 그 전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작동하십니까?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듣게 함으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지만 그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복음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기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낙담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맞아요 라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복음을 거부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모욕할 때는 정말 낙담하기도 합니다. 선을 행하였는데 열매가 없을 때 너무 낙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는 선을 행하면서 낙담하지 말라. 때가 되면 이룬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때가 이루는 거지 네가 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때에 그 일을 열매를 맺으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질 때 세상이 깨어납니다. 죽은 자가 사는 길은 오직 복음을 들을 때입니다. 그것도 정직한 복음을 들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의 부활하심 아닙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 모든 이들이 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까? 다른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른 복음을 전할 때 사는 자와 심판의 자리에 설 자가 나타납니다. 예레미야는요, 시드기야 왕의 요청에 정직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매우 두려운 자리였지만 웅동이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다시 묻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갈등이 있잖아요. 이거 또 웅동이 감옥으로 갈 요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 걱정하지 마 라고 해서 안 보내겠어요? 그거 어떻게 확증하겠어요? 사실은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선지자는 성령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비록 지혜를 발휘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거짓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어제 전했던 말씀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전했던 말씀이었습니다. 1년 전에 전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로 사명을 받고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전한 겁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선지자 사역을 하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을 얻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그런 능력을 발휘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다른 거 전하지 않았습니다. 1년 선지자 생도 1년째나 10년째나 20년째나 30년째나 40년째나 하나님께 받은 동일한 복음 전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 복음이 생명을 얻게 하고 죽은 자를 깨어나게 하고 하늘의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 새롭고 신비한 것을 가르친다면 우리 항상 의심해야 됩니다. 새롭고 신비한 것이 아니라 그 원래의 복음. 선배들은요, 선지자들은요, 신비하고 새로운 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 변화 없이 그 진리를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가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사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편집하지 않았어요.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선지자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제 왕이 듣고 결정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들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으면 벌을 받습니다. 선지자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였기에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담대한 마음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훼손하지 않고 정직하게 전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라고 자꾸 요구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 입장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복음 전하는 자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왜요? 그 말씀, 그 복음이 전해질 때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말씀에서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또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세상을 깨우는 일, 생명을 전해주는 일은 정직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전해질 때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깨우는 일은 다른 방법으로 깨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역사회에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섬기는 일도 합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섬기는 일로 저들의 영혼이 깨어나지 않아요. 복음만이 사람의 영혼을 깨웁니다. 그리고 깨어난 사람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왜요? 그러다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이 흘러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복음이 놀랍게도 사람의 영혼을,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살리실 자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할 일은 끊임없이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드기야 왕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예레미야를 보았습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자신을 위장하여서 복음을 듣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또 핍박합니다. 그 복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복음 없이 살고자 하는 욕망이 그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통하여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훼손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힘들어도 정직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정직한 복음을 듣는 일입니다. 정직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죽은 자가 사는 길도 정직한 복음을 듣는 것이고,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살아가는 길도 정직한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듣기를 정말 즐거워하십니까? 정직한 복음이 흘러나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사십니까? 말씀의 자리에 정말 오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걱정인 것은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모습들의 변화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의 말씀을 부여잡고 진리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의 말씀을 듣는 일에 매진해야 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우리에게 주신 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시드기야 왕 앞에서 담대하게 그러면서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선지자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시드기야와 같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재력을 가지고 있고 또 강력한 힘을 가지면서 교회를 조롱하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존재합니다. 복음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소리를 듣기를 기뻐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갈 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는 겁니다.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거슬릴 때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듣는 일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복을 받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 하나님 주신 복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복음을 듣는 일에 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아버지여, 참 복음 듣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영원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